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기도 덕분에 몽골 비전 트립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일 1부부터 3부 예배 때 몽골 비전 트립 현지 답사를 다녀와서 강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길 위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몽골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 강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강야에서 길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강야길에서. 자, 잠시 PPT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네, 지난 열흘간 이틀 연속 머문 곳이 없을 정도로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고 또 이동했습니다. 특히 첫날부터 고비 사막을 향해 9시간을 달렸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600km 지점에 있는 우문고비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차창너머로 펼쳐지는 푸른 초원과 파란 하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무지개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몽골의 분위기가 지난 6월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는 5대의 승합차에 5개 조로 나눠서 곧바로 이동을 하며 늦은 점심을 초원에서 도시락으로 먹었습니다. 그때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나름 느껴봤습니다. 점심을 먹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남자들은 말 보러 가고 여자들은 나비 보러 가는 진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낯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화장실 볼일 보러 간다는 것을 남자들은 말 보러 간다, 또 여자는 나비 보러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재밌잖아요.
도로를 달리다 보면 띄엄띄엄 이렇게 주유소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화장실이 대부분 없습니다. 간혹 있어도 멀리 떨어진 곳에 나무로 만든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 5m 가까이 가면 벌써 냄새가 진동을 하고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파리떼가 순식간에 달려듭니다. 적응되기까지는 그냥 대부분이 화장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차라리 강약길에서 차를 세우고 말 보러 가고 나비 보러 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여학생들은 인간 스크랩을 짜고 가운데 한 명씩 나비를 보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첫날부터 고비 사막을 향해 가면서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도 아침을 먹기 바쁘게 길 위에서 길을 찾아 비포장도를 뿌연 먼지를 날리며 강약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꼭 차를 탔는데 말을 탄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통통 튀는지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옆 사람과 부딪히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이튿날도 거의 6, 7시간을 달려서 겨우 도착한 곳이 난고비 모래산 입구 헝거를 엘스라는 곳입니다. 많이 지쳐 있었기에 저녁 먹기 전에 산책 삼아 잠시 모래산이 있는 곳으로 차를 타고 둘러보러 갔다가 마음이 동하여서 한번 오를까? 이렇게 던졌는데 학생들은 목사님 콜. 그래, 뭐 내일 오르나 지금 오르나 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모래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은 해발 150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모래산 높이는 200m지만은 조금 넘는데 모래 속에 이렇게 발이 푹푹 빠지면서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는데 숨이 턱 밑까지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독려하며 1시간 30분을 올라서 32명 중에서 4명을 제외하고는 저는 정상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머물 숙소 계례에는 우리보다 앞서서 미랄두레 학교 팀들이 와서 쉬고 있었는데 그들은 한 달 여정으로 몽골에 와서 3주간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마지막 4주째 우문고비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들은 헝거를스 모래산 등반을 위해서 매일 아침 체력 강화를 위해서 달리기와 줄넘기 1000개씩 한 달 넘게 준비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팀이 도착했을 때 미랄두레학교 팀은 오전에 이미 모래산 등반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등반을 위해서 산책을 갔다가 음식 때문에 탈이 난 2명과 함께 2명이 중간까지 힘겹게 올라왔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다시 내려갔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린이부 친구들이 하나 둘 그 가파른 경사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그냥 편집되지는 않았지만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와서 소리 한번 질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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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물을 보고 달려! 물 보고 달려! 물이야! 여기. 잡아! 입 벌려. 잡아! 입 벌려. 예! 끝! 이거 다 먹었네. 화이팅! 가만히 야. 화이팅! 외쳐! 네. 이구현 목사님과 사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이구현 목사님 둘째 아들 병찬인데 저는 틀림없이 중간에 포기할 것이라고 아예 포기자 명단에다 이어놨는데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파른 수직 코스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모래산 등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미랄두레학교 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산책 갔다가 모래산을 가볍게 등반하고 내려왔냐고. 그들은
매연 많은 대학로에서 혹시 특별 훈련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론 우리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서로가 끌어주고 격려하며 함께 올라오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에서는 물병을 가지고 그 힘든 여정길을 격려하고 물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래산 등반을 통해서 모래산 정상에 서야만 볼 수 있는 정상 너머의 풍경, 그것은 오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강야를 지나서 고비와 같은 마라의 쓴물을 이렇게 넘어가야 볼 수 있는 엘림, 그 엘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첫날부터 매일 찾아와서 엄마에게 전화해달라고 조르던 어린이도 고비 사막 모래산을 3등으로 등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훌쩍 성장해버린 것입니다. 일정이 끝날 무렵에는 누구보다 몽골에 더 있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을, 엄마에게 돌아가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쉬워했습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길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강야 40년의 시간은 우리가 매일 돌고 돌았던 것처럼 그들은 자동차도 없이 그 강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이런 강야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how to live보다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how to survive이 더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이기에 내려놓음 없이는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나비 보러 갈 때 인간 스크랩을 짜고 멀리 가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초원에 차를 세우면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말도 보고 나비도 봅니다. 밤에는 나방이 달려들고 낮에는 파리가 달려들어도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강야에서 돌고 도니까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강야에서 비데를 찾고 수세식 화장실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리적인 작용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환경에 순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강야이고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지 4일 동안 고비 사막에서 돌고 돌았을 뿐인데 바뀌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년도 아니고 40년 강야길에서 돌고 또 돌아왔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9장 6절 말씀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강야 돌리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달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스스로 목이 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지원받아서 몽골 비전 트립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것뿐만 아니라 거의 치매 수준까지 기억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야길에서 날마다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하나만 생겨도 언제 그렇게 했느냐는 식으로 바로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그들에게 강야길에서 40년 여정은 오히려 돌아가는 지름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횟수만큼 400년을 돌릴 수도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여름 행사가 기나긴 여정이 비로소 끝이 이렇게 몽골 비전 트립으로 사실상 교육부 여름 행사는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휴가를 통해서 신가 재충전을 가진 후에 하반기 사역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이번 휴가에도 어머니를 먼저 찾아뵙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에다가 중풍까지 6년째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님 집에서 가까운 요양병원에서 돌봄을 받고 계신데 명절이나 휴가 때 방문할 때면 언제나 그랬듯이 엄마하고 부르면 네가 누구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10중 8구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네가 누구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에 있는 셋째 재용이고 목사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때서야 반가움에 손을 잡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네가 누구냐 반복적으로 묻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장모님 유방암, 장인어른 혈액암 말기에서 완치되는 과정을 지켜봤고 또 함께 병원을 같이 다녔던 것을 제가 옆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머니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암도 아니고 치매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도 나라도 역사적인 기억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36년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벌써 강복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정체성을 잃고 살았습니다. 비록 출애굽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붙들고 매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강약길에서 매일매일 만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이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 것이 저는 그 무엇보다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가지 재앙보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곳을 지나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기적보다 이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참고 기다리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찾아갈 때마다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제발 저를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6남매의 셋째로서 어머니에게 그 누구보다 가슴 짠한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병을 앓고 병원에서 거의 1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엄마의 젖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4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외갓집에 가다가 말수레에 치우고 말았습니다. 거의 죽었던 거죠. 그 수레바퀴가 제 4살짜리 배 위로 지나갔으니까 거의 죽음의 강을 건넜던 자식이었고 7살 때는 장마가 지난 여름날에 빨래하러 냇가에 가던 엄마를 따라갔다가 옆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거대한 수문에 빨려 들어가는 자식을 거의 익사 직전에 건져냈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살 때는 제가 소아마비를 앓아 거의 6개월 동안 어머님이 저를 학교에 업고 다녔습니다. 커서는 서울로 목회하러 간 자식 생각에 늘 걱정거리였던 아들입니다. 이런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갈 때마다 수없이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누구지? 셋째 재용이, 목사 아들, 헤어지면서도 또 확인하고 기억해 달라고 몇 번이나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때마다 알았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돌아왔으면 잊어버립니다. 이번에도 아마 내일 모레 만나면 네가 누구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압 지방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세를 통해서 재차 다짐하고 또 사실상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문으로도 신명기라는 말은 다시 신자에다가 계명명자에 기록할 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명기의 주제 동사는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억하라는 말이
신명기에서만 17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픈 기억은 의도적으로 잊고 싶어 합니다. 애굽의 정책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야 생활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몽골도 유목민족이라 초원에서 집을 짓지 않고 이동성이 좋은 게르라는 천막을 짓고 화장실도 수세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구덩이를 파고 나무로 대충 막아 놓으면 화장실이 됩니다. 언제 다시 이동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건물을 짓지가 않죠. 야채나 과일보다는 기르는 양을 잡아서 음식을 하기에 식사 메뉴도 단조롭기 짝이 없습니다. 매일 양고기가 나오자 아이들은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채소가 먹고 싶고 신선한 과일이 먹고 싶고 탄산음료가 먹고 싶고 고추장에 된장찌개가 그립다는 말을 입맛을 다져가면서 손가락을 꼽아가며 이야기합니다. 집에서는 채소도 싫어하고 된장이나 고추장찌개 이런 거는 정말 먹지도 않던 아이들이 제가 밤에 한 2번, 2-3번 정도 그렇게 끓여줬던 것 같습니다. 고추장 김치찌개에다가 밥이 타가지고 누룽지가 3분의 1 정도 되는 밥을 밤 11시가 넘어서 나눠주는데 한 그릇씩 뚝딱 합니다. 이미 강약길에서 아이들은 양고기 4일만 먹어도 한국에서 먹지 않던 음식도 다 맛있게 먹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강약길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일종의 내려놓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인생 강야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강약길에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가정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와 몽골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똑똑히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가정을 겪고 나면 작은 일에도 감사와 누림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강약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강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강야 가운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한때 몽골이 점령했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지도에서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30개국이며 인구로는 30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 성취에서 가장 놀라운 측면은 그의 희하에 있는 몽골 부족 전체가 약 100만 명 정도였는데 이 100만 명 중에서 군대를 징집했는데 그 군대의 수가 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적은 수로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강약길에서 습득한 몽골 사람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입니다. 몽골인은 장거리 여행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강약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만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전통적인 양털 구독, 밑에 바지를 입고 기득개가 달린 모피 모자를 쓰고 밑창이 두꺼운 승마용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악천 후에도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었을 뿐 아니라 불을 피울 수 있는 부싯돌, 물과 젖을 담을 수 있는 가죽 그릇, 화살촉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줄과 짐승이나 포로를 묶을 수 있는 밧줄, 옷을 수선할 수 있는 바늘, 뭔가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칼과 또 가위,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한 가죽 부대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호마다 10가정마다 작은 천막을 하나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렇기에 몽골군의 전투 능력은 속전속결 탁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다니는 예비의 많은 말 외에는 따로 병참부대나 거추장스러운 보급부대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이동하면서 가축의 젖을 짜고
가축을 도살하여 식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냥과 약탈을 통해서 배를 채웠습니다. 이런 징기스칸 군대를 두고 마르코 폴로는 몽골 전사들이 불을 피우거나 음식을 조리하느라 멈추는 일이 없이 열흘 동안 여행을 할 수 있으며 말의 피를 마시고 각 사람이 5kg의 마른 젖 덩어리를 가지고 다니다가 매일 그 가운데 500g씩 물이 담긴 가죽 용기에 풀어서 식사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전사는 가늘게 자른 육포와 또 마른 치즈를 가지고 다니며 말을 탄 채로 먹었습니다. 새로 신선한 고기가 생기면 조리할 시간이 없을 때는 그 날고기를 말 안장에 넣어두고 달립니다. 그 열기로 인해서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지면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이것은 정착민들에게는 불가능한 생활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강약길에서 습득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며 대몽골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강약길을 몽골로 정하고 그곳에서 보낸 열흘간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몽골의 강약길 위에서 길을 찾고 있다는 그 순간에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은 지금도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처럼 가슴에서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강약길에서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내려놔야겠죠. 나그네의 인생이 3박 4일 캠핑을 가는데 그곳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텐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인도하심을 느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길 위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인생 강약길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면서도 정작 우리는 둔감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길이 강약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40년 동안 붙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